2월달 또 3월달 주부 모임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나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뭐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과연 진리가 무엇이고 또 내가 언제 진리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게 됐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 내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은 언제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유를 누리셨습니까? 지금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가? 내가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진리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에도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느냐가 그 말이죠.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쉬운 얘기가 됩니다. 진리 안에 누리게 되면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아닌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될 때 아니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똑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져서 자유롭게 삶을 살고 있는가? 물이 흐르듯이 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내 육신의 삶, 세상의 삶, 직장, 가족, 친구, 이웃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도 거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과연 내 삶은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그 말이죠. 진리라는 말이 뭔 줄 알아야 되겠잖아요. 진리가 뭔가 하메트라고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뭔가 그러니까 알레프토 타우까지 처음과 나중까지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내 안에 새겨져 넣어졌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로 나아졌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은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소망이 되는 소망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럼 그런 소망이 생기면 나중에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호흡을 하고 있고 똑같은 형상을 갖고 그 연합이 되었으면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져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그랬죠. 안다라는 말은 뭐죠? 바다의 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내 안에 그분이 공급해진 진리가 쑥 들어와요. 그럼 내가 하고 깨달아지고 열려져요. 분별이 되어져요. 그럼 완성이 되고 내 안에 담겨지는 그 담겨질 때까지 담겨져야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을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셨다 그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진리를 알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샬롬이 네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똑같이 내 안에 그것이 넘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를. 이 너희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가 된 너희, 진리를 안 너희, 진리를 안 너희를 그분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 자유롭다라는 말은 야차라는 토치아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그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런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뭐랄까 달란트? 배움에 막 의욕이 있고 배우는 게 좋고 아마 그렇게 배우면 기쁘고 그런 사람들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지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라 공부하라 공부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운반되어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이 깨닫게 하시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만 공부한 학자, 랍비들, 교수들, 목사들 그런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건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러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갈망과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는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열려져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사랑이 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온전한 사역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라고 시작하죠. 베레시트 하 엘로임.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고 엘로임으로 만들어지고 아들로 창조가 되어지는 이런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창조가 되어지고 엘로임으로 만들어지고 베레시트로 창조가 되어지면 모든 애쉬 말씀들이 내 속에 채워지면 내 그런에 그대로 당겨지면 그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내 자유로는 자유롭게 되지 않지만 내 지식과 철학과 이론과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지는 않지만 내 의욕과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기도해서 자유롭게 되지는 않지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으로 내 속에서 활동하고 작용하기 시작하시면 그때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는 것, 아들로 창조가 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자유롭다, 자유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 공급된 이 하나님의 영 있죠. 생명 있죠. 영과 생명으로 내가 만들어지면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나는 영 안에서 이제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실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실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실제인가? 어떻게 된 상태가 실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것 실제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된 실제를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실제로 내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삶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몸을 통치하고 지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죠.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 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아세르 베야슈후 베야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세르라는 것은 다 포함하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아랫죄를 통한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영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아세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영적인 호세아 영적인 여호수아 그런 인물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것도 실존의 예수 실존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라는 말에는 모든 말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진리라는 말 이게 전부 같은 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그렇게 날 텐데요. 같다라는 말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수와는 그 안이 하나님 형상과 같이 된 자잖아요. 예수와 여호수와 호세아는 하나님의 형상과 엘로힘과 똑같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그 안에서 이렇게 되죠. 그에게서 그 안에서 가르침 받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는 말은 우리가 뭐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니까 그에게로 들어가서
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에게로 들어가서. 과연 그에게서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 듣는 얘기, 보는 얘기 다 나올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을 우리 온몸을, 성경은 온몸을 빗대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머리부터 머리털, 눈, 코, 입, 코, 목, 가슴, 허리, 다리, 발, 뭐 이런 얘기들을 전부 뭐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로 합체됐을 때, 온몸이 하나가 됐을 때, 온몸이 하나로 합체되어져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됐을 때, 장착이 됐을 때, 새겨졌을 때, 그때 자유함이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 뭡니까? 그 안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받은 것이 그분 것이 되는, 그때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 바울도 이런 표현을 알고 다 쓴 거죠,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이 진리를 듣고, 계속 듣고, 또 듣고, 배우고, 열심을 다하고, 그런 세월들이 오래되신 분도 있고, 이제 듣는 분도 계시는데, 많이 듣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한마디로 쉼이 없이 진리를 들었다는 분들이 이 세상에 녹아들어가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들었으면 아니야 됐지 하고 그 끝마치고 그냥 아무 힘도 없이 매가리가 없이 그냥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데, 이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이 진리를 듣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같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치는 사람도 있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건 하나가 안 됐다는 증명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됐을 때, 이 진리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호세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예수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면 예수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나는데, 생명이 넘쳐나고 생기가 넘쳐나고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는데 어찌 이렇게 맥 없이 살 수 있고, 진리 없이 사는 것 같고, 이 땅에 사는 것 똑같이 살아가고, 욕심이 그대로 있고,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어서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율법교회 다닌 사람만도 못한 사람도 있고, 율법교회 다닌 사람도 세상 사는 거 못한 사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가 되었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죽고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 내가 예수로 나아지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질문하신다면, 언제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로 보일 때입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쓰였고 저기서 저렇게 쓰였고, 모든 단어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단어들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하나더라. 하나로 보일 때 그때 자유함을 누렸어요. 제 안에 성경이 어디를 보든 똑같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이 단어도 이걸 얘기하고 있고, 저 단어도 이걸 얘기하고 있고, 이 문맥, 옛날에 유명한 설교가들, 유명한 문법 학자들, 이들이 교수들이 얘기했을 때 문맥을 봐라, 앞뒤 문맥을 봐라. 유명한 강해 설교가가 이렇게 설교해서 책들 수없이 쓰내고, 그런 사람들 설교를 읽었을 때 앞뒤 문맥을 살펴봐라. 그건 자기들이 견해일 뿐이에요. 모든 단어는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의 성취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엘로힘이 되었을 때 아들로 창조가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만들어진 얘기,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얘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얘기, 그리스도 옷 입은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로 성경의 모든 단어, 문맥, 절, 또 책,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하나로 귀결될 때, 그때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누렸어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단어가 다잖아요. 하르, 산, 강, 물이 모여있는 강, 또 바위, 에벤, 나무, 엣츠, 철, 흙, 바이트, 칩,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다 하나입니다. 산은 뭐예요? 하르?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 된 거예요. 강, 마임, 물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진리가 모여있는 것이 강이죠. 바위, 에벤, 반석, 그리스도, 나무, 엣츠, 십자가를 통과해서 반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바이트, 집,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정하시는 곳이 된 거예요. 내 집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단어는 다르지만 그 안에 내용들은 다 같다 이 말이죠. 성경의 어느 구절, 어느 스토리, 어느 비유, 어떤 얘기를 우리가 들어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용들은 다 창세기 1장 1절로 귀결되어진다. 하나다 그 말이죠. 진리 하나다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 그게 그때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 이 말씀이 이것을 뜻하는 거네. 이 말씀도 이걸 뜻하는 거네. 이렇게 깨달아져고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자연스러운 삶이 녹아 들어가고 내 삶이 그냥 물 흐르듯이요. 어떤 것도 장애를 받지 않고 다 그냥 흘러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정말. 누가 나를 욕하고 싸잡아서 비난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막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훈련 받아져서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 사람의 판단일 뿐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요동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성경에 우리 모든 2시간에 걸쳐서 2월 달에 또 3월 달에 모인 내용들 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온몸에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 발끝까지 내용,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내용입니다. 사실 말하면. 근데 일단은 자꾸만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다가 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돌이켜라. 내 눈을 돌이켜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내 눈, 아인, 눈. 그러니까 이 내 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내 몸에 달고 있는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을 돌이켜 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돌이키다, 아바르, 건너가다. 돌이켰다는 말은 아바르, 건너갔다는 표현이에요. 새끼를 뱄다. 내 눈이 새끼를 뵌 거예요. 내 눈이 잉태한 거예요. 뭘요? 예수를. 그러니까 내 눈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육신의 눈은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밖에 볼 수 없는 눈이었었는데 이제는 아바르하게 되면, 건너가게 되어지면 내 눈이 나타낼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눈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 아바르예요. 돌이킨 거예요. 눈이. 그렇게 돌이켜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이켜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눈이 바르게 보게 돼요. 진리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욥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진리를 배웠나이다 그러잖아요. 귀로는 계속 들었어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해석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낳는다는 얘기예요. 내 기준에 좋은 것,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이 없고요. 그분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귀가 떨어져 나가고 주님이 달아주신 귀가 달리게 되어져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눈이 아바르하게 된 거죠. 눈이 돌이키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시면 이 말씀 기록을 하는 모양이네요. 예. 이렇게 말고의 귀가 잘려나가잖아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십니다. 내 육신의 귀는 떨어뜨려지고 그분이 달아주신 귀가 달려져야 돼요.
예. 그렇게 달라졌을 때 바르게 들려지는 거죠. 바르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눈이 아바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아야 나타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제대로 눈이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면 안 되잖아요. 예, 잘못된 것을 보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봐야 되는데 이게 허탄한 것을 보게 된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내 온몸이 돌이켜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눈뿐만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돌이켜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들리는 거죠. 제대로 들리면 이제는 내 눈이 아바르한 거예요. 내 눈이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이 눈이 된 거죠. 예, 그렇게 우리의 온몸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이 다 하나로 보여져요. 예,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원수를 너희는 구약에서 원수를 미워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한다는 말과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에 충격받는 분들도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는 말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 내용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해석했을 때 저도 그랬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로니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나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아니에요. 43절 구약의 말씀이나 44절 신약의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원수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원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넣어주시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원수예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신약 성경의 번역을 일단은 보류해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들어야 돼요.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말도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지게 해주세요라는 말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하나님의 본성을 내 안에 담기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라는 말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같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모든 단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아바르 되면, 눈이 돌이켜지게 되면, 눈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바르게 들리고 모든 단어가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돌이켜서 지금 눈을 봤잖아요. 눈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눈이 돌이켜져야 돼요. 허탈한 것, 쓸데없는 걸 보면 안 돼요. 육신의 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영의 세계를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이켜져야 돼요. 아바르 해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귀도 나오잖아요. 여기 눈을 잘못 다 기록이 됐네요. 귀라는 내용을 먼저 보면 저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치료기로 가보면 여기 있네요. 장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대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 들여가서 그곳에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는 것이라 그가 영원히 상정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니 귀가 나오죠. 앞에 내용들은 뭐 다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귀라는 말은 귀를 펴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 내 안에 운반되어 들어와서 확장되어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귀. 그분이 달아주신 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뚫라는 얘기는 송곳으로 찌르다, 뚫다. 영의 말씀을 송곳은 영의 말씀을 분비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귀가 바른 귀가 됐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장착됐으면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들려지면 눈이 아바르하는 거죠.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밴드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씩 이렇게 해석해서 올려놓는데요. 아까 원수 사랑과 원수 미워한다는 그 내용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 밴드 177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이 얘기예요.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는 바뀐 귀로 혁명이 일어난 귀로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귀, 내 입은 잘려나가고 율법의 내 귀, 내가 좋은 것만 들었던 내 귀는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 하나님이 달아주신 귀, 하나님이 귀를 펴줘서 엘롬이 운반되고 영의 말씀이 분반된 송곳으로 뚫은 귀가 되어지면 그때 들리는 거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입의 말을 들었지. 그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욥기 33장 1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말을 들으면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또 33장 16절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기원하신다. 예, 하나님이 나를 인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귀, 내 귀를 인쳐주셔야, 도장을 찍어주셔야 교훈이 시작돼요.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무리 내 귀를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근데 어느 순간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귀를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귀를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를 장착시켜 주셨을 때 더 이상 육신의 몸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귀를 장착시켜 주셔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셨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훈이 시작합니다.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6장 15절 욥기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바로 이거죠. 그 귀를 언제 여신다 그랬습니까? 공고할 즈음에 학대당할 즈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분량이 차야 돼요. 말씀의 분량이 차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이 모든 분량이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찼을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그 시점 미문, 호라이오스, 온타임, 제 시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복음을 학수고대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자가 만날 수 있는 온타임 그때가 반드시 와요. 그 공고할 즈음이 와요. 갈망하다가 구원의 때가 오는 것이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에 학대당하고 세상에 학대당하고 내 자신이 학대당하다가 이 길을 열어주신 그때 귀가 달려요. 들려와요. 귀를 여셔요. 아 이것이구나. 깨달을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때 귀를 여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철학과 이론과 세상 학문을 배워서 뭐 수천 권의 책을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귀가 열려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러 간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이 때가 되면 공고할 쯤이 되어지면 학대당할 쯤이 되어지면 구원이 임하고 귀를 여십니다. 그럼 욥과 같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었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때가 온다 그 말이죠. 이사야 50편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어. 그렇죠. 누가 귀를 여셨다고요? 주 여호와께서요. 주의 영께서 그분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분명히 그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나의 귀를 열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귀를 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교회 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원을 다니면서 유명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 방언은 예언 통역하고 신출규모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대체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겁니다. 이상한 것만 따르는 거예요. 신유, 유적,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밖에 하나님이 안에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뿐이에요. 그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뿐입니다. 거기에 평생을 매고 얽매이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이 구원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귀가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만 돼요. 그분이 인쳐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귀가 혁명이 일어나고 눈에 아바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과 귀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검은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막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했을 때는 귀가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아바로 된 거죠. 건너간 거죠. 돌이키게 된 거죠. 귀가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육신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귀로 바꿔 다른 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들려오는 거죠. 그럼 영원히 사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누가 들었습니까? 이 눈과 귀에 혁명이 일어나서 아바로 된 자들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같은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과 똑같이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그분과 똑같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속성에 대한 그대로 들어와서 그분과 같이 만들어졌으면 알아들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을 들은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눈과 귀의 혁명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말고의 귀가 떨어져야 돼요. 내 육신의 귀가 떨어져야 돼요. 율법의 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달아주시는 귀로 돼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갑니다. 머리. 아가서의 이 우리 모든 신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솔직히 이 아가서는 제가 율법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부흥 집회도 나고 했었지만 아가서 강의를 못했어요. 아가서 설교를 못했어요. 왜?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율법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목회했을 때 30년 이상을 이렇게 목회하고 했는데 아가서 강의를 제대로 못했어요. 아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 비끼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비빔밥해서 먹이 그것뿐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거든요. 예, 성령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열어주시거든요. 여기 지금 머리가 나오잖아요. 머리는 정금 같고 이게 머리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모든 신체 구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신체 구조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하나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지금 그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머리가 뭔가? 머리는 롯이라 그러잖아요. 머리. 엘로힘이 해석돼서 내가 엘로힘으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정금 같다 그 말이에요. 정금 같다. 예. 정금은 어떻게 정금이 됩니까? 이건 100%예요. 고온의 열을 가해서 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이 그런 정금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금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금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금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정금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롯이. 그 다음에 머리털도 나오잖아요. 머리털. 이제 구약 이렇게 공부했을 때 머리털이 율법의 머리털이 밀려져 나가고 대머리, 진리가 되는 머리가 되는 그런 것으로 표현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머리털, 케브차, 쿠추 잘라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내 머리는 잘려져 나가고 요한의 머리는 잘려져 나가고 요한의 머리는 한번 베어져 나가서 장사를 당해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머리로 얹혀지는 거죠. 또 요한의 장사는 율법의 죽음이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잘라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게 머리털이에요. 잘라내다라는 머리털. 머리털은 잘라내야 되니까. 머리털, 내 머리털이 잘라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불고불하고 탈탈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 나를 만들어지는 거. 고불고불하게.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머리털이 아니고 유육결이 하얗게
빛나는 머리털, 뭐 윤기가 나고 뭐 멋진 그런 머리털, 긴 머리털 그런 머리털이 아니라 고불고불한 타르타르 공급한 것이 완성된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 그대로 완성되면 고불고불한 머리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까마귀 같이 검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까마귀는 오레부라고 그러잖아요. 오레부. 뭐 까마귀가 엘리야를 공급했다. 먹이를 가져줬다. 그 전부 그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까마귀가 와서 준 게 아닙니다. 오렙 족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렙 족속은 또 뭘 얘기하는 건가? 내 안에 영이 운반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공급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까마귀 갖다 먹여줬다는 것도. 그러니까 머리털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머리와 머리털도 완벽하게 정금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고불고불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윤기나는 머리털을 내가 아직도 빗으로 빗고 있다면 내 머리털인 거예요. 그분이 공급하신 대로 생명으로 만들어졌으면 고불고불한 타르타르 공급한 것이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의 머리털로 되어야 되지. 내 것은 잘려져 나가야 되지.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다른 구절이면 아가서에 다 나와 있어요. 머리는 갈매살 같고 기름진 밭 같고 포도원 같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14절 가면 얼굴이 나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는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 이건 얼굴 전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얼굴에 뭐 이마, 눈썹, 눈, 볼, 뺨, 코, 입, 턱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얼굴에는요. 이 얼굴 전체로 나타내다, 보이다,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얼굴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얼굴이잖아요. 예, 얼굴, 파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파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아요.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어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네가 나타난 그 모습이 마침 맞다, 알맞다, 예,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말은 알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집에서 쉬는 상태,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나타난 모습, 그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알맞은 거야. 선한 거, 아름답다는 말은 토부거든요. 선한 거야. 잘생긴 거야. 그게 즐거운 거야. 네 얼굴에 나타난 그 모습, 네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턱, 뺨, 이마, 이 모든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할 수 있는 알맞은 얼굴, 즐거운 얼굴이 됐을 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누가 봤을 때 여러분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토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 아름답습니까? 잘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 외모로 아름답다,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이 나타내주는 상징하는 눈, 코, 입이 다 바뀐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나타내는 모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코로 숨 쉬는 이 모든 것들이 토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입이 된 거예요. 입술이 세게 된 거예요. 얼굴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게 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와서 운행하는 것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운반되어 왔으면 부드럽다, 달콤하다. 예, 부드럽다 말은 달콤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굴이 부드럽다, 달콤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이 운반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안에 영이 운반되어 들어오면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그렇게 되는가? 뺨이 나오잖아요. 1장 10절 나가서 내 뒷뺨은 따온 머리털, 내 복은 구슬깨미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준 거예요.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뒷뺨, 레히. 이 뺨이라는 말이 이게 뺨 부드러운 곳이죠. 뺨. 부드럽다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해요. 바사르, 복음, 뺨. 또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역으로
이 생명이 된 거, 부드럽게 된 것이 뺨이에요. 살 같은 마음, 에스겔 36장 26절에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레브 바사르. 내 마음이 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살 같은 마음, 복음의 마음, 바뀐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죠? 삼손. 삼손이 나오죠. 여기 나와요. 삼손 15장, 사사기 15장 17절.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 내어 던지고 1,000명을 죽이고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는 말도 1,000은 완벽한 거잖아요. 왜 또 턱뼈입니까? 턱뼈. 턱뼈가 뺨이에요. 레히예요. 이 턱뼈란 말에 레히라는 말을 쓰였어요. 턱뼈의 산 라만 레이. 그곳 이름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다 그러잖아요. 라만 레이. 턱뼈의 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공급한 것이 진리의 영으로 완성되고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삼손이 생명이 돼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완성이 되었다. 진리 영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따온 머리털. 이것은 정탐이 끝나면 영으로 완성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 두 뺨은 따온 머리털로 아까 아가서에 나왔잖아요. 따온 머리털이다. 머리털이라는 말은 정탐을 해서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두 뺨은 따온 머리털이다. 두 뺨 부드러운 내 살 같은 마음, 복음의 마음이 된 거죠. 이 뺨이 상징하는 것은 복음이다 그런 거죠. 따온 머리털이다라는 것은 영으로 완성됐다. 정탐이 끝나서 말씀이 들어왔다. 장착이 됐다. 영으로 완성됐다. 그러니까 뺨이 이렇게 부드러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눈에 봤을 때 뺨이 부드럽잖아요. 뭐 남자나 여자나 여인들의 뺨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뭐예요?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드러운 것이 상징하는 것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이쁘게 한다, 치장한다 그런 말에서도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온몸이 치장되는 거, 옷을 입는 거,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는 거, 눈을 이쁘게 하고 뭐 눈 수술하고 볼을 갖다 이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복음으로 보시고 화장을 하셔야 돼요. 화장을 하실 때도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막 기뻐하고 이 얼굴이 밝게 빛나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복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 얼굴만 이쁘게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됐으면 바사르, 이 뺨, 라만 레이가 돼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삼손처럼 라만 레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으로 완성이 되어져서 따온 머리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목이 나오잖아요. 목은 그 앞절에 아까 보았죠.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그랬어요. 그럼 목이 상징하는 것은 묶는다, 에워싼다, 요새화다. 말씀이 묶여져서 세워진 거예요. 탑을 세우듯이. 목이 꼿꼿이 세워져야 이게 사람이 온몸이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목이 좀 삐뚤어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춰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이 요새화된 거죠. 목이 상징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말씀이 영이고 영이 말씀으로 무장됐다. 말씀으로 무장됐다, 영으로 무장됐다 했을 때 목이 꼿꼿이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묶여진 거예요. 에워싸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온몸 상징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제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했을 때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됐을 때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 얼굴, 뺨, 목, 눈, 귀 이게 전부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온몸 구석구석 아래로 목 아래로 이제 내려가죠. 다음 시간에 목 아래로 내려가는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버트 태권브이가 저는 옛날에 지금 뭐 애들이 만화가 뭔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로버트 태권브이가 장착이 되는 거죠. 머리로 이 주인공이 딱 탑승을 하게 되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태권 부위가 작동을 하고 손, 발이 막 움직여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장착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온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가 세워지면 귀로 바르게 듣고 눈으로 바르게 보게 되어져서 온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으로 장착이 되어지면 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장 기관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세포와 하나님의 기능으로 장착되어지면 생명으로 되는 것이고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고 베리시트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볼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두 뺨이 복음의 뺨,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라만 예가 돼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온전한 생명으로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1천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